70인 요원이 굳게 붙잡아야 될 제목입니다. 중직자 개혁입니다. 일본을 가는데 미국을 가보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죠. 우리 시티즌 해놓고 뭐 펄머먼트 해놓고 그 다음에 트래블 여행하는 사람들 게 따로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죠. 근데 일본도 가보면 한자로 써놨죠. 근데 일본인 라는 데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외국인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국 부부가요. 외국인 가니까 부인이 여보 우리 외국인 아니잖아 한국 사람이잖아 하면서 자꾸 시켜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래 와요. 이렇게 부인이 우리는 외국인 아니잖아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우리가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안 될게 이리 와요 하면서 막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부인 나갈 때까지 못 알아들어서 하지. 여러분 가운데 안 웃는 사람 대부분인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요걸 보고 뭐라느냐 사람 답답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중직자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인 대로 목회자와 전도자와 사람들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말로는 답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도 자꾸 답답한 소리하고 답답한 짓 하면요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갖다 내버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효도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모든 관계는 끝난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요 아버지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거지. 아버지하고 중요한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미래 얘기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안 합니다. 친구끼리 똑같이 학교 다니고 해도요 너무 답답한 사람이 있어. 막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쉽게 막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짓만 하면 중직자들이 말은 못하고 그것처럼 미칠 일이 없어. 왜냐하면 틀린 걸 하면 말하거나 실수하면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답답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말도 못하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실수하는 게 나아. 차라리 실수하거나 범죄를 해버리면 그게 낫다니까. 범죄하면 뭐 범죄는 아니까. 근데 이게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했지만은 사람 답답하게 만들면요, 그건 부부 관계 안 되는 겁니다. 다 이게 실제적인 중요한 건 안 돼요. 이게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 안 통하고 막 수준 낮고 막 아니면 막 이상한 짓 하고 답답하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거는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아니 중직자가 말이에요. 교회 사람만 목사님들, 동역자들, 교인들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자꾸 답답하게 해야 돼. 내가 우리 비서들 보면 자주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탁 오고도 무조건 예스 해라. 그거 조절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뭐 된다 안 된다. 그럼 말할 건 뭐 있어요 그게. 남부터 속 답답하게 만들 필요 없지. 아니 누가 전화 오면 하고 해. 뭐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절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늘 그러시기입니다. 누가 전화 왔을 때 좀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했죠. 자꾸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답답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답답한 데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지. 교회도 가면 답답하면 안 돼요. 시원해야 되지, 그죠? 중직자가 말이죠. 특히 막 이렇게 제일로 이 관계 막 전도자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하잖아. 이게 뭐 만나면 속이 시원한 직분자 있잖아요. 막 속이 확 트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서 막 신경 쓰이고 막 어떤 사람은 대화를 좀 안 합니다. 오해를 해서 막. 그럼 혹시 만나는 것도 겁난다니까 또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와 우리 뭐 교인들 이걸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직자를 더 많이 세워야 되느냐? 많은 이유 있습니다만은 바깥에서 진짜 이단들은 어마어마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는 진짜 이단을 보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무조건 지역을 1년에 6번 돕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한 해에 절대로 선교 안 된다고 하는 일본에 굉장히 부흥된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몰몬 교회에서는 20대에 장로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20세, 21세, 22세를 장로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의무적으로 외국은 나가도록 만들어요. 갔다 와서 국내에 있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요, 전 산업계통을 집어넣었으니 다 집어먹고 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같은 데 몰몬 교회. 모슬림 보세요. 그리고 유대교들 보세요. 이게 많은 이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요 활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 종교에 빠진 사람 영적 문제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이단 말고 지금 타 종교에서 굉장한 중직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불교에서요 굉장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복음해야 되느냐? 지금 현장에는 우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번 가서 목사님들하고 상담하면 힘들지만은 지금 밖에 나가면 구석구석에 점술가들이 기다리고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곳곳에 지금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100만이나 되는 무속인이 등록된 무속이면 30만이라네. 100만 무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패되졌는데 앞으로 시도하겠죠. 무속인을 뭐 만들어내는 대학 세우려고 신청했잖아요. 대학 세우려고. 그걸 신청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일단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축복을 못 받도록 만들어놔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어도 중직자들 할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 고생만 해. 이 걱정 저 걱정해야 되고 헌금 걱정해야 되고 뭐 돈 걱정이 뭐 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중직자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밖에 없어. 그럼 걱정을 갖다가 5년씩 10년씩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을 우리 지금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나마 교회 와서 뭐 돈 걱정이나 좀 하고 이런 중직자는 그래도 나은 중직자예요. 아무 그냥 그것이 그냥 말만 앉은 중직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 다 목사 책임이요. 삼개혁, 삼정복의 주역이 누가 돼야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삼개혁, 삼정복의 주역이 누가 되었느냐? 중직자들이었어요.
적어도 뭐 학문적으로 뭐 이유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선 급한 거 말이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 선교는 어떤 선교냐? 지금 구글 선교예요. 다 얻어가지고 몇 푼 만들어가지고 선교한다고 이렇게. 구글 선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교 위기 왔어요. 우리는 지금 구글 선교하고 있는데 통일교는 공장을 다 차린다고. 우리는 선교사 돈 얻어가지고 밥 좀 먹고 어떻게 하면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교회들이 힘 합쳐 몇 푼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막 애들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싹 들어가서요. 문화 장악해보 공장 딱 세워요. 우리는 구글 선교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무조건 들어가 병원 학교를 세워버려요. 그러니 중직자가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나야 그 말. 그래서 OMC란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 안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히 오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누가 시작했냐가 또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행정구역 조직을 능가하는 현장 제자 매일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중직자 중심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장 축복을 받는. 누가 뭐래도요, 현장 축복을 받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이때까지 해온 거를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냥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이고, 뭐, 헌금 잘하고, 뭐, 이렇게 쭉 하면 뭐, 이렇게 그냥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뭐합니까? 뭐, 교회에서 늘 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이렇게. 그리고 현장 이런 내다볼 그 겨를도 없이 그게 지는 거예요. 지금 한 예만 들면 가장 시작을 한 제가 부산에서 한 700군데 중직자가 깔려야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 합쳐서 부산 복음화가 가능해요. 복음 가능하단 말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말씀이 힘들으면 아시잖아요. 전체 말씀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부산에만 임마누엘 교회만 한 700군데 제자 모임이 일어나고 다른 다락방 하는 교회가 모여 해줘야만 부산 전체 역사가 나요. 그렇다면 이게 안 무너지려면 중직자 중심으로 조직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부산에만 해도 그러면 700장로를 세워야 돼요. 700장로를 세우려고 하면 1년에 70명이 세워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뭐 20년을 총 정리하는데도 그래 안 되는데 1년에 70명 세워도 10년 걸려야 700명 세워.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교회 앞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된 것도 없고 문제도 몰라요. 이제 북한처럼 문 딱 닫아놓고 있으면 북한 안에 막 굶어 죽는지도 몰라. 그 이제 눈 뜨고 어디 안 굶어 죽는 줄 알고 또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남한 가면 그래도 밥 먹는 줄 알고 또 막 나오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면 한 10년 걸려도 1년에 70명을 세워도 10년 걸리는데 한 교회만 따지도 그럼 불가능하죠. 그럼 10년이면 여기 앉아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몇이야? 내가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그런 그게 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아니 그럼 중직자를 많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전부 축복받도록 끌어올려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중직자들이 이제는 끌어올려서라도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전 중직자들로 하여금 지역 살리는 운동을 시켜라. 하나님이 지역마다 예비해 놓은 축복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직자를 세워서 복받도록 축복받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모이느냐? 인본주의도 쓸 필요 없고 방법도 쓸 필요 없어. 전도 제자가 모이는 겁니다. 전도 제자가 모여야만 복음이 아니고 복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서울역에서 안 떠들고 부산역에서 안 떠들고 대구역에서 안 떠들어도 전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거짓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죠.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불신자 비비는 받게 생겼어요. 내가 설교 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SBS 방송에서요. 지금 우리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길에 전도는 그걸 찍어가지고 비난하는데 비난받아 마땅하지. 교회는 종치라 말아라. 종 전혀 안 쳐도 제자들로 짝거려요. 교회는 밖에서 떠들고 전도 전혀 안 해도 안으로 싹 파고들어요. 왜 중직자냐? 중직자는 그야말로 평신도를 기름 부어서 최고 축복받게 만들어 지역을 살리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가장 쉽게 말해볼게요. 영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다. 영적으로 지역 경찰서장들이다. 영적으로 지역 사령관이다. 이해됩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어쩌면 육신적인 싸움보다 영적 싸움이 지금 더 급하다니까요. 흑암은 지금 막미를 불어 닥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중직자 시대 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원엠에도 610명 썼잖아요. 지금 다음 주 부산에 401명 섭니다. 이 말을 모르면 400명 세워놓으면 명단도 다 모른다니까. 나도 야 명단 가져봐라 보니까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 쳐다보니까 나도 나 새신자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있더라 건사에. 그렇더라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무나 막 세워놓는 있다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축복받는 현장으로 훈련받도록 만들어라. 지금부터 지역 사령관들을 세워라. 그게 장로요. 성경 보라니까요.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라. 그게 장로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 그 외에 거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중지자 많이 세우잖아요. 다음 주간에 또 우리 참사랑 교회 총회장님 교회 중지자 서지요. 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방법입니다. 딱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최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팀 구성을 해라. 이거는 방법도 쓰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고 결정판이고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큰 손해보지만 여기 잘못하면 굉장한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서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저녁에 힘쓰니라. 이 구성을 해라. 완전히 이 자체가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하는 거 확실하죠. 성령 인도 받으면 사업도 되는 거 확실하죠.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거 확실하죠. 성령 인도 받으면 문제 있다가도 승리하는 거 확실하죠. 그렇다면 안전병이 이렇게 문제입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누구와 더불어? 요한으로 더불어. 이게 중요합니다. 팀 구성. 친한 사람끼리 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끼리.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루디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누굽니까? 팀 구성.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란 말을 단어를 잘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이게 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제자를 따로. 여기서 역사가 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 안에는 사업도 공부도 능력도 응답도 경제도 싹 다 들어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기 내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확실합니다. 이 언약만 딱. 그래서 인본주의 써라해도 설 필요 없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서 인본주의 쓴 건 나중 가면 아닌데. 그래 여러분 지금 캠프 스타일도 이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캠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금 우리 가서 캠프 그거는 하는 행사에 불과해요. 이걸 교회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중직자 중심으로 팀 구성을 하기 시작해요. 팀 구성 어떻게 하냐? 사람 찾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중직자들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예원의 600몇 명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만나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자체가 부흥이요. 그렇죠? 그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전도하게 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모여서 이제 철학기도 나와서 같이 앉아서 막 기도하기 시작.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전도 제자를 만날,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 제자를 만날 현장을 순회 전도해라. 그런데 시간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키는 이겁니다. 전도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전도 제자를 만날 순회 전도를 시작해라. 팀 구성과 동시에 팀 구성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고 1년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여기에 열쇠는 지속할 제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이 돌다가 딱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믿고 안 믿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사도행전 19장 역시 8절에서 10절.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잖아요. 이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원교회 주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왔는데 5만이나 되더라. 그 중에서 막 어떤 사람은 바울이 수금만 갖다 줬는데 병나는 역사가 나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중직자들 사업도 사업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언약적 축복이 회복되는데 아무도 막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중직자들이 사업, 자기 가정, 개인 든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흔들리면 어떻게 본인이 불안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축복을 다른 사람이 봐야 불신자 전도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장로라 하더니 진짜 축복을 받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이제 안정되지면 한 명씩 이제 부교육자들이 파송돼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큰 교회 되지면요, 개교회를 만들어서 부교육자가 거기서 이제는 담임으로 쓰게 만들고, 이게 지금 밭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일반 교회처럼 교육자 키워내가지고 배출하는 게 아니고 밭을 만들어 놓고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우리가 지금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엄청 지금 앞선 거예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이때에 아주 가난했던 초대교인을 하나님께서는 응답받게 만들어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이때 병자들은 건강을 얻게 만들어 뭐로 세웠습니까? 정인으로 세우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안전병이 일어선 사람 정인으로 데려갔잖아요.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었다니까. 예수 안전병이 늘 앉아서 얼굴 보니까 맞아. 근데 서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할 때 물은 하나서 너가 정말 어떻게 그걸 일어나졌느냐. 아, 이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해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때 능력이 없는 무능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고기나 잡던 사람이, 여자아이가 말하는데도 금태에서 도망갔던 사람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여인아 걸어라. 또 4장에 보니까 법정에 섰어요.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70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방법 중에 방법.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기본 방법이지만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지금부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 틀리더라도 하나 고쳐주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지금부터 완전히 성령의 인도 받아라. 중직자들에게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도록 몸부림치라. 그러면 됩니다. 초창기 때 제가 다락방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자꾸 강구하거나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신자들, 복음받을 사람들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평신도들이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잘 얘기가 안 되고 당장 어디서 문제 났는가 하니까 제가 무성국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집사님 3명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막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 마라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 딱 들을 사람들만. 그럼 한 명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막 자꾸만 이래가지고 그걸 자꾸 이제 문제 생기잖아요. 뭔데 자꾸 저러 오라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전혀 이게 이 은밀하게 해란 말은 숨기란 말이 아닙니다. 그 너무 그렇게 뭐 이상하게 할 거 없이 이렇게 하면서요. 성령의 인도로 가는 제자들만 쫙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만나라고 늘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인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이미 들어졌을 때는 그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고 말이죠. 이것만 하면 완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 될 사람과 기다려야 될 사람을 구분해라.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기다리고 참된 제자 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을 해라고 그랬어요. 구분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시간을 잘못 투자하니까요. 구별 다 해요. 그래야만 완전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미래가 보장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니까. 실컷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쭉 받아요. 3명으로 시작한 이 전도 모임이 전국과 세계의 핵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를 쭉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말했습니다. 들으면 큰일 나. 인도를 받아주고. 부산에 교역자들만 모이고 장로님 한 분하고 중직자들만 모셔놓고 전도를 이해시킨다고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핵심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핵심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이해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에만 큰 대도시의 핵심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렘넌트 핵심까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수준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유익 주는 방향을 앞으로 어린이 핵심들을 모아야겠다. 자, 그렇게 만들어서 해나갈 겁니다. 인도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 쪽으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탁 생겼을 때도요. 성령의 인도 쪽 받아요. 할 말은 아니지만 하도 중요한 그거니까 성령의 인도 받은 이 방법 내에 문제 생길 때 한 예로요. 처음에 부산서 문제가 딱 터졌어요. 나는 이제 집회를 다니고 문제는 터지고 뭐 부산노 시비 걸었는데 부산노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잘해보자고. 너무 좀 자기들 심한 것 같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반갑더라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매매 사람을 모아놓을 테니까 이게 좀 밥값들 좀 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자주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면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연락을 또 했는데 좀 모임 하는데 돈 좀 갖다 드리라. 막 저쪽에서 한 200만 원이라도 한 300만 원 갖다 드리라. 이랬더니 초창기 때인데 부산의 중직자들 있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재직회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때 그 말 알아들었어 내가. 목사가 왜 돈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재직회를 해야 되지. 이게 알았다는 했어. 그리고 이제 그분들 만나는 것도 사실상 거래 중단돼 버렸어.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그만해놓고 나는 그게 굉장히 내게는 큰 거였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 좀 예를 들어 좀 맛있게 말하면 좀 이렇게 해서 풀어봐야 되는 마음을. 근데 그 시기를 넘긴 거예요. 돈이 깨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같으면 내가 우리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아무 힘이 없단 말이야. 교회에서 있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재직회도 해야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중요한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훈련, 모든 내용을 밖으로 빼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하. 그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합수 훈련하고 수입 엄청나서 그거 다 교회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밖으로 빼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우리는 어떨 때는 대화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싸움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릇이 지금 부산 그릇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갖고 내가 중요한 인도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한 거 있지요. 이걸 우리가 개인이 이걸 움직이거나 개교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인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오는 데는 사람의 말 속에서 많은 거 답 나옵니다. 그렇다.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 거지. 이럴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짜고. 지금 모든 발견들 내 거래가 다 나왔어요.
문제들 나잖아요. 그거 보면 가만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의제는 많은 사람 다 수용하고 다 살리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가지 병 고쳐야 돼요. 첫째입니다. 이게 뭐 중풍 이런 거 말고 동기병을 고쳐야 돼요. 동기병 이거는요, 딱 걸리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동기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이거 있잖아요. 인본주의 병.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조급병이 있어요. 막 조급하면 안 돼요. 딱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 다음에 너무 못 깨닫고 있어도 안 돼요. 나태병. 이렇게. 이 4대 병은 조용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모든 교단들이 왜 전도 안 되냐? 우리보다 훌륭한데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 걸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동기병이 딱 들면 일단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눈 어두워져 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자꾸 여자들이 무시당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데, 차 몰고 가다가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세 개가 있는데, 첫째 어린 아이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자입니다. 이제 한 번은 우리 비슷한 차 몰고 가면요,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올 때가 아닌데 그러면 겨우 꽉 잡고 보면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부러 들어왔냐? 아니거든요. 왜냐? 앞만 보고 가. 코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앞만 보고 가는 데는 여자분들이 좀 더 강하니까. 한 번은 부산대학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요, 요 길에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상대방에 확 달려오는 택시 바다 애를 안고 오다가, 근데 애가 푹 튕겨져 떨어지네. 아줌마 정면으로 받았는데, 진짜 이거 여자는 진짜 그 모성애가 강하다더니요, 자기 피 줄줄 흐르는데 막 뛰어서 애를 끌어안더라니까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 여자분이 애를 부딪혀가지고 그런 게임을 한 게 아니고 버스만 보고 뛰어가는 거라. 빨리 타려고. 이 동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빨리 타야지. 보고 가야지. 그래, 이 병이 무서운 거야. 이거는 자기 죽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병은 다 고쳐버리고 여러분에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나게 돼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보면 미리 응답 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와 있는 응답을 찾아내야 되죠. 미리 응답 다 와 있어요. 얼마나 재밌고 신납니까? 또 갔을 때 응답 옵니다. 미리 응답한 건 또 좀 다른 말이에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시고, 여러분이 아무 힘도 없는데 지금 기중한 이 시대 RTC다, 뭐 여러분 건축이다,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막 그거다가 OMC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문을 여시본다. 또 다 지나고 보면 완벽한 응답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보면 완전 응답을 딱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중직자 시대에 열려야 될 답이고 70인 영혼이 붙잡아야 될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기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 지금 종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여러분 통해서 지역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홈 강의 듣겠습니다.